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또 새로운 새 가족이 오늘 여기 또 초청돼서 오고 했는데 저 우리 나연 친구입니까? 다연 씨 친구.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시간 한계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죠. 요즘은 금방금방 또 저도 이제 5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부탁했는데 보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너무 막 미안하고. 여러분 좀 그런 적 없습니까? 한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인간이 여러 가지 한계를 마주치는데,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셔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사람의 한계, 여러분은 어떤 한계가 있던가요? 제가 이제 이 한계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가 다양하겠지만 분류를 이렇게 모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수명의 한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프고 연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요양병원 안 갑니까? 가게 돼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누가 좀 더 이상 집에서 케어하기가 힘들면 이제 막 가게 돼요. 수명의 한계.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요즘 이제 그 노래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한 4, 5년 전에 100세 인생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부르고 노인대학에서도 부르고 요즘 이제 그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 들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예전처럼 그렇게 활동을 못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인식의 한계가 있으면 인식.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여러분이 다 접해볼 수가 있습니까? 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사인데 사실 그 분야인 거예요. 그 분야. 다른 분야로 살짝 눈을 돌리면 잘 몰라요. 그 분야.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능력에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고 말해요. 하나님 말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됩니까? 가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생각하지만.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자, 인간이 이런 능력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 다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완벽하게 전체를 다 극복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한계들이 어떻게 또 극복이 될 수가 있는지. 네. 자, 한계로부터의 탈출. 아까 세 가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졌는데, 자, 생명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이 탈출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이 생명의 한계를 믿음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네.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생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가야 돼요. 무슨 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 이 죽음의 문제는 사실 인간이 육신이 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점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네, 쇠퇴해져 가요. 한 70, 80에도 우리 옥 선생님 같은 게 건강하시게, 예, 또 활동하시고. 원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이가 120세가 되리라 라고 노아 당시 때 인간의 나이가 120세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 근데 진짜 몸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수명이 많이 연장되는 가운데 120세까지 사시는 분도 가끔 나와요. 가끔.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면 오래 사신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후패예요. 우리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영원할 수 없는 이 육체,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저와 여러분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는,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린 사람은 3명을 죽었다가 살린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사실 완전히 죽어버린 건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겁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한계를 이제 탈출했다고 볼 수 있죠.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세상이 열려요. 자, 오늘 성경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 다시 유대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수가성으로 갔다가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 더 있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적이 이제 오늘 또 이제 이곳에서 같은 곳에서 일어나요. 사실 예수님이 이 중간중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가보면 예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종이와 책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딱 압축해가지고 요한복음 7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기적은 똑같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대상자인가? 죽어가는 한 청년일 수 있겠죠. 죽어가는 청년. 그 청년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죽어가는 청년을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왔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소식이 들리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리는 귀가 정말 복된 귀예요. 자, 우리가 들으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매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점점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아까 이 그림을 처음에 봤는데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그림 보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가버나움, 좀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로. 시골, 나사렛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나가서, 이게 뭐 제1도시는 아니에요. 그냥 호수가 있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주로 이제 3년 공생애를 보냅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왔다 갔다 이제 작은 도시들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희한하게 가나에, 아마 나사렛과 가나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예수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이렇게 여러분 그림으로 딱 보면 약간 좀 떨어져 있네 생각되죠.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4km면 여러분 평소에 사람이 얼마 정도 걷습니까? 한 시간에? 어른이 좀 걸으면 5km 걷는다 그래요. 5km. 어린이들은 4km, 어른은 5km 걷는다 그래요. 그럼 몇 시간 걸어야 됩니까? 저 사이를. 한 7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왕의 신하가 만약에 부자고 힘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거의 뭐 걸어서 이렇게 도보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이제 나와요. 왕의 신하. 이때 왕은 누구였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들이 분봉왕이라 해가지고 마치 이런 겁니다. 시장, 부산시장, 창원시장, 또 울산시장, 이렇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치적으로. 근데 그걸 전부 다 관할하는 또 총독이 있어요. 유대총독, 빌라도. 그걸 또 총독을 관할하는 또 그 땅이 뭡니까? 시리아가 이렇게 쭉 해서 시리아 영지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 영지.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속해 있었던 겁니다. 자, 왕의 신하면 상당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여러 가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기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아쉬운 때가 있었어요. 아쉬운 때. 어떤 때입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부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남들이 못 가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권세도 있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위에 어찌 해볼 수 없는 한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잘한 거 한 가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금정구청장 아니면 부산시장, 그까지 높은 탑 클래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간부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면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기 수행원들을 대동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를 만나러 35km를 왔다는 거예요. 35km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지금은 뭐 자기 차 있으면 한 30분 달려가면 됩니까? 가면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막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이거는 정말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상당히 고관이 내려와가지고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아마 예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가 와가지고 하는,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놓고 하는 얘기 같이 읽어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왕의 신하가 나이도 지긋이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 30대 초반에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여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의미. 주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주여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위치도 아니지만 또 함부로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주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주여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주여 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와가지고 손을 얻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부르는 이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로 주님을 부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부르는 주여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주여라는 의미 속에. 자,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압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의 한계. 80, 90, 100세 사는 생명의 한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우리 육신은 쇠폐해져서 이 세상에서 수명의 한계를 마치고 마무리되지만 새로운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하늘 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그리고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의 한계, 생명의 끝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 한계를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준비되신 분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언제 불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언제 불러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좋을까요? 이 땅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건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비교 상대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건 눈물도 없다니까요. 슬픔과 고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빨리 안 데리고 가요. 때로는 놔두고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왜?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그런데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저 천국, 우리의 믿음으로 이 생명의 한계를 탈출해서 들어가는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인식의 한계. 근데 인식의 한계는 말씀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 자,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인식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 내가 알아왔던 경험치, 이런 게 이제 인식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거,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열심히 믿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 거, 그것만 열심히 믿고 있구나. 표적과 기사, 그 이상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제 막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는데 그 이상 보여주지 않는 거, 그 이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식의 한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 알아요. 책에서 읽은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기쁨이에요. 하나하나 경험을 해가고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간접 경험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남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누렸던 그런 경험들을 우린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해요. 언젠간 그것들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할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본 것이 전부다고, 그 이상이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겠나.
자, 이 신하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우리 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주여라고도 고백해요. 예수님,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꼭 그 자리에 가야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지금 35km를 예수님이 걸어가려면 7시간 걸려요. 7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고 올 것인지, 지금 왕의 신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갑시다. 뭐 보채는 거예요. 가면 살아납니다.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가야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인식에 뛰어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꼭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야만 능력이 일어나는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좀 전에는 예수님 그 자리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 가요. 안 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건요,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와가지고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은요, 여러 가지 경험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이상을 잘 생각하지를 잘 못해요. 이게 한계예요. 인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자기가 읽은 책에 본 그 한계. 과연 그 이상이 있을까? 그 이상이 있을까? 근데 있다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넓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런 방법. 인식의 한계를 넓히는 방법이 같이 읽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작.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육으로만 보이던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육으로만 보이던 것을 뛰어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간의 생각 속에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도시는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제가 배를 타고 다닐 때 탁 보면요, 진짜 쫙 펼쳐진 은하수. 와, 제가 그 은하수를 보면서 시를 썼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너무 그 밝은 별빛을 보면서. 근데 사람이 볼 수 있는 은하수 그 숫자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10만 개. 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큰 전체 만원경으로 보잖아요. 만원경으로 보면요, 2천억 개가 보인답니다. 2천억 개가. 그걸 다 세게 되면 뭐 그 이상도 있겠죠. 과학이 발달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귀 있지 않습니까? 귀는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막 하는 거. 내가 들리는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러분 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탁 보면 이게 막 크라운, 왕관처럼 솟아났다 해서 코로나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죽은 후에는 이런 세상이 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 이게 진짜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식의 한계를 넓히면, 인식의 한계를 넓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내가 모르는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 본 적 있습니까? 가끔 내가 얘기하면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 귀신 보신 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막 고치고 막 나아지고 이런,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고칠 줄 알았는데,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이 얘기를 듣고 믿고 갔다 그래요. 믿고 갔다. 이 왕의 신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었는지. 믿으면서 가면서도 막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가서,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종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몇 시에 살았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몇 시에 하니까, 몇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시에 아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7시. 여러분 7시가 우리 아침 7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6시간을 돼.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1시. 오후 1시에. 근데 그 말을 하신 시간이 오후 1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얘기한 그 시간이 오후 1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가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다 안 보여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14-300 막 부르짖고 있고 막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요, 있는 그 현상만 보고 아이들 꾸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앞으로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칭찬. 오늘 오정수 권사님 손녀 왔는데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칭찬. 꿈을 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보면요, 너무 다혈질적이고 현상 막 하는 거 보고 막 꾸중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 다해서 열정적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경험, 이 중요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인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1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탁 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는 거,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마치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많이 캐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마음의 한계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라톤에서.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마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2시간 10분이라는 거예요. 2시간 10분. 그 이상을 뛰면은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42.195를 계속해서 뛰는데 리미트, 그게 2시간 10분이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한 300명은 돼요. 300명. 2시간 때는 절대 못 깰 거라 했어요. 2시간 때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저 보세요. 1시간 59분 40초. 저게 이제 공식적인 레코드는 안 됐어요. 여러 가지 국제 인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2시간 이내도 깰 수 있다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식도 깨지는,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까지 지금 한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자손을. 근데 아이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지금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자기 인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주님이 예비한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 가끔 에어컨이 말썽을 일으키나 전기가 말썽을 일으키면 전 잘 못해요. 제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늘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온천교회 이상옥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 에어컨이 좀 이상한데요 하면 장로님이 바로 와가지고 고쳐줘요.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문가들 뭐 안 되면은 부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을 들이면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전문가.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최고의 전문가, 질병의 최고의 전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연 법칙의 최고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한계로부터의 탈출, 세 번째로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 이 능력의 한계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기도로 탈출한다는, 기도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탈출한다. 기도로 탈출하는 능력의 한계, 기도. 자, 이 얘기를 우리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에게 가서 청합니다. 이 청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와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때 나왔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죽니 마니 막 이런 상태이지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보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한계 기도로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로 뚫고 나간다. 문제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가정사 아니면 직장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그런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파리하게 침 흘리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와서 딱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나올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이 한계는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나를 좀 불러라라는, 나를 좀 개입시켜라라는, 예수를 개입시켜라라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을 받으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의 한계는 예수님을 나에게 부르는 초청장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예수님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부른다고 해서 귀찮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귀찮아요. 몇 번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가도 계속하면 막 짜증나고 막 이래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님이 금방 찾아오시고 기뻐하시고 오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월마 루돌프라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194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걸으면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옛날에 1940년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치료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엄마 아빠가 대단해요. 아이를 22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얘가 20번째로 태어났어요. 20번째. 놀랬죠,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보면서. 20번째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이렇게 굳어있어요. 다리가 굳어있어.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이 아이 손을 붙잡고 주물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좀 걷게만 좀 해주십시오. 걷게만 좀. 의사를 찾아가니까 얘 못 걷는다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제 휠체어나 이런 거 타야 된다고. 이 뼈가 굳어갖고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제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걷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주여,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과 이렇게. 여러분,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20살 되었어요. 20살. 20살 돼서 미국의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8살까지 못 걸었어요. 8살까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 야,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이 아이가 14살 되면서부터 자유롭게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뜀박질을 하기 시작하는, 뜀박질을 하기 시작. 반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반전이에요. 엄청난 반전. 의사도 못 걷는다고 했는데 1960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나갔어요. 100m, 200m, 400m 세계 신기록을 하나 기록하면서 3관왕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윌마 루돌프가 놀랍지만은 저는요, 그 엄마 아빠가 더 놀라워요.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 13살, 14살 될 때까지 매일 발을 주무르면서 하나님 제발 이 정상적으로 걷게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이가 살았다.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 속에, 그 믿음 속에 네 아이가 살았다. 이 똑같은, 여러분, 너무 반전 아닙니까? 너무 반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윌마 루돌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